요한복음 21장 15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에브라함 링컨 아시죠?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자, 40 이상 되신 분 잠깐 보시죠. 얼굴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마스크가 가려져서 제대로 볼 수가 없네요. 거울이 없으니까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내보시겠습니까? 손바닥이 거울이다 생각하고 우리 자신의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십시오. 내 얼굴에 대해서 책임지실 수 있겠습니까? 다 끄떡끄떡 하시네요. 긍정적인 반응입니다. 어떻게 얼굴을 자기가 선택을 하겠습니까? 날 때부터 이렇게 생겨서 태어났는데 태어나 보니 이렇게 생긴 것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에 품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은 세월이 지날수록 자신의 얼굴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링컨은 이런 말을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링컨은 이런 말을 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링컨이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상대편 당에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연설을 하고 있는 중에 이렇게 큰 소리로 손가락질하면서 링컨을 질책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미국 사회에 있어서 굉장한 욕이요 무리한 행위였습니다. 어떻게 감히 연설을 하고 있는 도중에 두 얼굴을 가진 위선자요!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링컨의 반응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표정으로 여보시오, 내가 만약 얼굴이 두 개라면 왜 하필 이 중요한 자리에 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의 이 말에 온 국회가 폭소에 빠졌다고 합니다. 이것은 꾸며서 할 수 없는 어떤 행동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링컨 대통령은 미남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턱수염을 길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얼굴이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얼굴을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닌데 호감형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이런 여유와 위트를 가지고 넘어갈 수 있는 넉넉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링컨의 삶을 가만히 조사해 보니까 링컨이 얼마나 감사의 인물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나라를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남북전쟁, 미국의 그 남북전쟁을 끝내놓고 통일을 이룬 뒤에 그해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 추수감사절로 국가 기념일로 지킬 것을 제안을 합니다. 온 나라가 다 같이 이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느냐. 1863년 10월 3일 링컨의 연설문에 이런 내용이 한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최고의 상급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근래 수년 동안 평화와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국가도 겪지 않은 인구 증가와 부유함과 강대함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강대케 하시고 부욕케 하시고 번영케 하시고 평화롭게 지켜주신 은혜의 손길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축복이 우리 자신의 뛰어난 지혜와 덕성으로 얻은 것이라고 우리 마음을 기만하는 헛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통일이라는 성공을 가지고 여기에 도취되어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와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기에는 너무나 자족하게 되었으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는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모든 미국인들은
한 마음과 한 목소리로 진지하게, 경건하게, 그리고 감사히 하나님을 인식해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미합 중국의 모든 곳에서 나를 따르는 시민들에게, 그리고 국내에 있건 해외에 체류하든 간에 하늘에 계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날로 11월 마지막 주 목요일은 성별하여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링컨의 이 공고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한 도전이 됩니다. 저는 매년 추수감사절 그리고 맥추감사절을 맞이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바로미터가 뭐냐,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 입에 얼마나 많은 감사의 언어가 있느냐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릅니다. 지가 잘나서 잘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겸손히 자신을 돌아보며 그렇게 산다면 감사하지 않을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할 것 투성인데 말이죠. 그래서 내 삶에 감사가 없는 만큼 나는 교만하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감사의 크기는 내가 받은 은혜를 인정하는 그런 내 안의 겸손과 비례합니다. 은혜를 입은 만큼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땅에서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야 될 그 감사는 어떤 것이어야 될까요? 십자가에서 날 위해 목숨을 아낌없이 버려주신 예수님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아들 예수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절히 죽은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애끓는 마음, 그리고 그분의 은혜,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이 땅에 없을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죠. 그렇게 죽으실 수 있었고 그렇게 아들을 내어놓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 이 놀라운 구원을 얻고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우리 안에 그 은혜에 걸맞는 감사의 모습들이 충분히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년에 감사절이 2번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만약에 1년에 한 번만 있다면 적어도 한 학기에 한 번쯤은 우리의 감사의 수준을 돌아보며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사절이 2번이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다행이고 감사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까 손 거울을 가지고 내 얼굴을 봤는데 내 얼굴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링컨이 이야기를 하는데 아직 40이 안 된 사람들 열애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얼굴을 봤는데 정말 얼굴에 감사가 흐르고 감격이 흐르는지, 아니면 내가 봐도 내 얼굴에는 항상 못마땅함이 있고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짜증이 있고 분노가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메말랐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어요. 여전히 동일하게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그분께는 고장난 게 없어요. 잘못된 게 없어요. 고장나고 잘못된 게 있다면 우리 안에 그것을 무시하거나 보지 못하거나 무감각하거나 그것보다 더 다른 나를 짜증나게 하고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는 것이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행복을 여는 열쇠예요. 반대로 불평과 원망은 불행을 여는 열쇠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베푸셨고 지금도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베푸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과연 그런지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제 상황을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사업 힘들고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다쳤는데 지금 이게 무슨 은혜라고 생각할 수 있나요?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이게 이 상황에 어떤 감사를 해야 되죠? 이렇게 항의하고 싶은 성도님들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다시 그 감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고 만나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 속에 감사가 아닌 이런저런 못마땅한 불평분만, 원망, 분노, 이 가득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솔직하게 주님 앞에서 아뢰어질 때, 그리고 하나님의 해답을 듣는 시간을 충분히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됐는지, 어디서부터 고장이 났는지, 원래 나는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기만 해도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저는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안에 감사의 수준, 감사의 상태를 솔직히 돌아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 감사가 고갈된 상태가 있다면, 혹시 감사보단 불평과 원망, 분노가 더 많다면, 그런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내 감사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사랑이 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싶거든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 요한복음 21장 말씀은 배경이 갈릴리 호숫가입니다. 21장 1절 말씀에 디베랴 호수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우리 갈릴리 호숫가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왜 여기서 이 갈릴리 호숫가에 지금 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자들이 여기 와 있다는 그 이유를, 제자들이 사람 낚는 업으로서 사명을 주님께서 주셨는데도, 베드로에게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진 않고 십자가에서 죽고 죽음으로 끝난 것 같은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실망감에 사명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옛삶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 욕망 때문에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고 있다, 쓸쓸히 폐잔병처럼 고기나 잡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신데,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좀 알게 됩니다. 28장 10절 말씀 한번 자막을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만나자. 제자들은 그 메시지를 듣고는 지금 갈릴리에 와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려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중에 고기를 잡았을 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필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셨을까요? 최후의 만찬의 장소에서 만나자고 해도 되잖아요. 갈릴리에서 만나기 원하셨던 주님의 이유가 있겠죠. 게다가 오늘 말씀에 보면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6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그 제자들 출신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그런 한 마리도 밤새도록 못 잡았던 제자들 향하여서 주님은 찾아가셨고,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잡혔던 물고기 마리수가 153마리, 모나미 볼펜이 거기서 나왔죠. 예. 자, 이걸 몰라던 분이 계셨나 보네요. 자,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어디서 봤을까요?
그렇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처음 찾아가셨을 때에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인지 고기가 잡히자마자 가장 먼저 또 예수님을 알아본 제자가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알아봤어요. 요한이 주님이시다라고 말하자마자 가장 먼저 바다로 뛰어내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행동파, 열정의 사나이 베드로답게 뛰어내렸어요. 주님께로 제일 먼저 도달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육지로 나가보니 예수님이 뭔가를 하고 계세요. 숯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거기에 생선을 굽고 계십니다. 옆에 맛있는 쫄깃쫄깃한 떡도 있어요. 아침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배고픈 그 제자들에게 따끈따끈한 숯불구이 생선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육지로 나간 이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 아침에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그 분위기 좋은 해변, 그리고 거기에서 모닥불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생선이 맛있게 구워지고 있고 옆에 맛있는 떡도 있습니다. 이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보세요. 주님은 아주 로맨틱하게 제자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제자 훈련은 참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진수성찬을 먹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담은 요리를 먹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제 사랑담은 교회 청년부 MT가 있었는데 저기 테라스에서 우리 8명이 함께 스테이크와 가리비가 만나서 환상의 조합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청년들 아멘 해주세요. 네. 사랑담은 교회 청년부가 드디어 어제 그 스테이크를 먹기 전과 먹고 난 후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몸소 체험했습니다. 아, 역시 청년들은 먹여야 되겠구나. 먹이는 게 중요한 사역이구나. 자, 이럴 때 아멘 하면 계속해서 먹을지어다. 자,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사랑담은 교회에 한 명도 없었던 중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해서 새벽에 해 뜰 즈음에 해변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생선구이와 떡으로 아침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이 분위기 속 가장 아름다운 타이밍이에요. 혹시 우리 청년들 중에 프로포즈를 나중에 해야 될 상황이 생기거든, 최고의 타이밍이 새벽에 해 뜰 때 해변인 것 같아요. 그때 봐서 안 이쁜 사람 없고 안 멋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간에 데이트하기가 참 어렵겠죠. 아무튼 새벽이 너무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그 붉은 태양, 은은한 조명이, 자연광이 얼굴을 비출 때, 예수님의 얼굴과 제자의 얼굴을 비출 때, 그 가운데서 너무나도 감동적인 이 주님의 분위기를 만든 센스. 주님은 왜 이렇게 제자들 뭐가 예뻐서 이렇게 준비했을까요?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께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던 제자입니다. 그 중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 저주까지 해가면서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었으면요, 너희들 그때 어떻게 나를 그렇게 버려두고 도망갈 수 있어? 야, 3년이 아깝다. 3년이. 나랑 살았던 게 3년인데 어찌 그럴 수 있냐. 다른 사람은 다 떠날지라도 나는 주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일로 와봐라. 네부터 한 대 맞자.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첫 말씀은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그리고 12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방금 잡은 고기 좀 가져와라. 그리고는 밥 먹자.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에게 다른 이야기지 않고 밥부터 먹어요. 제자들이 솔직히 경직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모든 것들을 다 릴렉스 하시는 예수님. 주님이 선택한 방법은
책망도 아니고 정죄도 아니고 일출 해변에서 분위기 좋은 숯불구이, 생선구이를 준비하시는 거였습니다. 물론 주님 거기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말은 하지 않으셨지만 말로 하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지금 예수님은 섬김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미 표현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래도 사랑해. 너희는 나를 버리고 떠날지라도 나는 너희를 끝까지 사랑해. 난 너희를 버릴 수가 없다. 이게 예수님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신실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비록 연약하여서 주님을 멀리하고 배신할 때도 있지만 내 뜻과 내 판단과 맞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이 내 입에 가득할 수도 있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실패한 제자들이지만 여전히 사랑하시니까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 사랑을 몸소 섬김으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아침을 드신 후에 베드로에게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십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에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3번 질문하셨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또한 3번. 왜 3번이나 묻고 3번 대답하셨을까? 한국인도 아니신데 왜 3세판을 좋아하실까? 베드로의 배신의 횟수가 3번이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똑같이 3번으로 갚아주려고 3번으로 좀 당황하게 만들려고 혼내시려고. 주님의 수준을 너무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문맥상으로 볼 때 예수님은 2가지 이유가 보입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 두 번째는 사명의 회복. 사명의 회복. 자, 먼저 사랑의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어떤 사랑으로, 어떤 사랑의 관계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을까? 15절 말씀 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실 때에 그냥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고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을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너희가 다른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돈, 권력, 명예,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 베드로야 넌 지금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그 누구보다 네가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베드로는 과거에 주님을 향하여서 호언장담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주를 향한 사랑과 열심이, 그 열심의 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었어요. 내 열정, 내 의지, 내 불타는 사랑, 이거 믿고 뛰어드는 사람이에요. 바다도 겁없이 뛰어드는 사람.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용기만큼, 그 뛰어드는 것만큼 뭔가 찬란한 뭔가가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물에 바다에 뛰어드는데 또 빠져들어가고 말한 대로 실천도 못하고.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베드로는 그렇게 떵떵거렸던 고백이 모두 다 물거품이 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려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배신을 합니다. 마지막에는 저주를 하며 부인합니다. 이런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넌 지금도 네가 여기 있는 다른 제자들보다 더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그 사랑에, 넌 나를 향한 사랑과 믿음과 모든 것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네 열심에 있느냐? 아니면
변치 않는 내 사랑에 있느냐? 네가 그렇게 떵떵거리던 너의 믿음, 너의 사랑이 아니라 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붙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했지만, 저주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또 찾아오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금 내 인생의 갈릴리 호숫가로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분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여기서부터 출발되는 사랑, 헌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의 사랑의 뿌리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고, 너를 향한 나의 신실한 사랑, 무조건 사랑, 그 은혜의 뿌리 박은 사랑, 헌신이냐? 아니면 너의 열심, 열정, 공로, 너의 그 선택 때문에 하는 헌신과 사랑이냐를 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와는 달리 이제 베드로가 내 칼을 믿고 열정을 믿고 주를 따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주의 사랑과 은혜의 뿌리 내린 신앙으로 주를 사랑할 것을 지금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참 많이 경험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것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헌신과 믿음과 사랑의 뿌리가 내게 있다면, 내 열정에 있고 내 실력에 있고 나의 헛담에 있다면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반석이 아니라 모래성에 집을 짓는 집과 같아요. 여러분의 뿌리를 점검해 보십시오. 내 믿음의 뿌리가 나에게 있는지, 내 어떠함에 있는지, 아니면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에 있는지. 그 신실한 주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흔들림 없는 믿음과 사랑으로 주를 위해서 요동치 않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왜 주님은 이렇게까지 3번이나 질문과 답을 하시는 걸까? 따라서 해봅시다.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 받은 사명이 있죠.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그런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여전히 물고기를 낚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닌 물고기를 낚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도 낚시를 참 좋아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물론 제가 좋아하지 잘 잡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물고기가 잘 안 잡힐 때가 거의 99%예요. 왜 이리 안 잡힌지 모르겠어요. 그 안 잡힐 때 제가 하늘을 보고 하는 멘트가 있습니다. 예, 주님, 그렇죠. 저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죠. 아마 베드로도 같은 마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153마리 물고기를 잡는 기적을 다시금 보여주시는 그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며 목양의 사명을 주시는, 다시 한번 그 영혼 살게에 대한 사명을 주시는 주님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이나 내 양을 먹이고 치는 목자의 사명이나 모두 다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한다. 내가 살리고 내가 제자 삼을 것이다. 너는 내게 순종하면 된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라. 순종과 사랑에 대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금을 오른쪽에 내려라 하면 오른쪽에 내리면 되고, 왼쪽에 내려라 하면 왼쪽에 내리면 된다. 순종이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다. 이거 가르치고 계시는 마지막 제자훈련 수업 면담 중이에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어떤 미션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일터 어떤 사명들을 주셨습니까? 그냥 밥벌이입니까? 거기가?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 어떤 사명을 각자 주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거기에서 일을 하게 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런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왜 하필 우리를 2020년도 이 시대를 살게 하셨을까요? 그 사명, 내가 이 땅에 목숨이 붙어있는 한 살아가야 될 내가 목표, 미션, 어떤 미션을 여러분 받고 그 미션을 위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원한다면
가장 먼저 배워야 될 학교가 있습니다. 졸업해야 될 학교가 있어요. 바로 순종학교.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만 이룰 수 있습니다. 전 지금껏 23년 정도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순종 훈련이 너무너무 잘된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또 좀 미흡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이게 이런 차이가 나는구나. 주님이 어느 날 내 집 앞에 큰 바위를 떨어뜨리고 밀어라 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합시다. 예, 주님하고 밀었는데 꿈쩍도 안 해요. 그래서 주님께 좀 따집니다. 주님, 암만 밀어도 꿈쩍 안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언제 너보고 그 바위를 밀라고 했지 움직이라고 했느냐. 그냥 밀어. 우리는 순종조차도 내 방식, 내 해석으로 판단해서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지 뭔가 해냈구나. 내 방식의 해석과 내 방식의 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움직이지도 않을 바위를 그냥 밀기만 해서 뭐하게요? 조금은 따지듯이 물었더니 주님의 대답. 난 저딴 바위를 움직이는 것에는 관심도 없다. 내 관심은 나를 향한 너의 믿음에 있다. 나를 향한 너의 태도에 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또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에 왜 주님께서는 선악과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 땅에 고통이 임하도록 주님께서 그 원인을 제공한 게 아닙니까? 라고 선악과에 대한 오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순종하는 그 가장 중요한 기준, 모든 걸 다 주시고 단 하나 유일하게 이거 하나만은 먹지 마라 했던, 오히려 모든 게 다 감사의 제목이고 다 주셨는데 유일하게 넘지 말아야 될 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커트라인이 뭐냐? 바로 선악과였어요. 부족할 것을 다 주셨고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하셔서 하나님까지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으로 창조해놨는데 단 하나만 넘지 마라. 그게 뭐냐? 너희가 하나님처럼 기가 막히게 내가 나를 닮게 만들었지만 잊지 마라. 너는 하나님은 아니다. 그 카트라인이 선악과예요. 그 선만 넘지 마라. 그것만 아니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 그거 하나만 넘지 말라. 그러면 모든 걸 너에게 다 주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선악과에 달려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물고기가 자유를 위해서 바다를 뛰쳐나가고 싶을 때 그게 자유입니까? 죽음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자유가 아니라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서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다가 떡하니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실을 잊지 말라고. 여러분, 결국 목양의 사명도 내 힘과 내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며 순종할 때, 그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할 때에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라는 추억의 장소에서 제자들을 모아서 만난 이유가 바로 사랑의 회복 그리고 사명의 회복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경험이 좀 있지 않습니까? 연약한 제자들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찾아오셔서 사랑을 회복하시고 사명을 회복하십니다. 이렇게 찾아오신 주님을 경험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요? 저는 주님께 이렇게 고백할 것 같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배신했건만, 저주하며 배신했건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또 이렇게 찾아와 주시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다시금 내 안에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회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요나 선지자처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기준에 어긋나면 사명이고 뭐고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우리의 이 연약함들, 내가 딱 싫으니까, 내가 싫다니까요. 주님이 뭔데 그래요? 내가 싫은데. 사명이고 뭐고 사랑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내가 싫은데. 그 나 중심성이 여전히 드글드글 살아있어서 하나님께 사시고자 그렇게 많이 부르고 또 부르고, 제발 이젠 좀 알아들을 때도 됐지 않나? 그만큼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는데 귀 탁 막고 안 들려요 주님, 나 그냥 니느웨 갈래요. 아니요, 다시스 갈래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런 우리를 향하여서도 주님이 요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금 기어이 그 사명의 자리로 갖다 놓는 물고기를 사용하셔서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두면서까지도 주님은 다시 사명의 자리로 갖다 놓으시는 주님. 그게 주님의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맥주 감사 주일에 이런 감사를 좀 드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거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너무 많이 했잖아요. 그거 해도 괜찮아요. 이미 여러분 헌금 봉투에 쓰셨을 거예요. 그거 해도 하나님 기뻐하세요. 근데 조금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내 뜻은 이건데 그게 안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계속 끝까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아직까지도 내 곁에서 나의 까실까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이유가 좀 적어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셀 모임하면서 뒷면에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10가지 감사를 적을 수 있는 란을 만들어 놨습니다. 오늘 셀 모임하면서 가장 먼저 10가지의 감사를 한번 적어보세요. 뭘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적어도 괜찮지만 이왕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요. 한번 훈련이라 생각하면 써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걸 쓰는 과정 속에 어떤 믿음? 이런 내 뜻과 내 방법엔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이 가운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최선을 베풀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좋은 걸 주기 원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지금도 요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을 체험하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내 안의 주를 향해 여러 가지 감사 제목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워야 돼요. 그걸 배우고 우리도 주님 닮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좀 철든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영광 주위로 감사 증량 못하는 내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큰 감사, 날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리고 내게 주신 많은 것들로 감사해야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서만 머무는 감사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배워야 될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내 방식,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함께 하심을 볼 때, 하나님의 최선을 믿을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 모든 상황 속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앙생활이 왜 행복하지 않은가? 감사가 없어서. 그 감사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직도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는 눈이 없어서 하나님의 최선을 볼 줄 몰랐어요. 아버지요, 내 안에 이런 미성숙한 모습들, 무감각한 모습들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고 더 감사로 풍성한 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주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속에 감사가 아니라 못마땅함과 불평과 원망과 분노와 짜증, 이 모든 것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제목으로 바뀌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맥주감사주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감사의 주님, 주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최선을 바라보며 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 앞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는 겸손한 주의 종들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예배자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이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나날 동안에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런 감사의 능력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하며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안에 감사의 이유를 묻는 자들 앞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신뢰하는 우리 안에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에는 참 아쉬운 현실과 또 결과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늘 못마땅하고 좀 불평과 불만, 또 여러 가지 그런 힘든 상황으로 인하여 쌓였던 스트레스, 내 안에 상처, 해결되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내 안의 아픔들,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를 향한 은혜요 사랑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은, 따지고 싶은 내 현실들, 아버지, 그래서 내 입에서 기꺼이 감사가 안 나왔던 내 연약함을, 나의 현실을 주님이 아십니다. 아버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 하나님,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볼 줄 아는 철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요, 내게 이미 최선을 베풀고 계시는 하나님의 최선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좋은 것들로 내게 예비하고 계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입술에 오직 주께 드릴 수 있는 고백,
오직 감사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행복의 문을 열고, 감사로 축복의 문을 열고, 감사로 승리의 문을 여는 우리 사랑 담은 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